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카도시 캠프를 갔다 오는 바람에 시간이 이번엔 어떻게 쪼갤래야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출발했다가 제가 거기서 강의하고 곧바로 이쪽으로 와서 설교 준비하고 다시 돌아갈까 했는데 가는 데만 2시간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게 제가 캠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시작 강의를 저한테 맡기고 막판에 축도를 저한테 맡겼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치고 있다가 오다 보니까 와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강의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나요. 시간도 시간인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피곤하면 이게 일의 능률이 오르질 않아가지고서 어떻게 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진짜 시간에 쫓겨 사는 게 다음 주는 뭐가 있죠? 다음 주에는 명절입니다. 명절이 목금토 주일이 있어서 이거 부산에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렇다 해서 뭐 차 안에서 준비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아주 또 고민입니다. 지금 매주마다 고민이에요. 매주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매주마다 또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데 또 항상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기본 골격으로서의 조직신화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넬리우스 반티리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골격은 그러니까 성경적 체계입니다. 성경적 체계. 성경적 체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랬죠? 성경적 체계 하게 되면 반티리 얘기하는 성경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했을 때에 원래는 7과목인데 반티레 조직신학의 1장 기독교 신학을 보게 되면은 6개의 항목밖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개 항목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 뭐죠? 계시론. 두 번째가 뭘까요? 신론. 세 번째가 뭐죠? 인간론 또는 인죄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론. 다섯 번째는 구원론. 여섯 번째는 교회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종말론. 요번에 사실은 우리 그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해서 제가 이제 요번에 그 강의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는 계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다룬 겁니다. 사실은요. 조직신화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계시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원래 그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잘못 깨요. 계시론 하게 되면 어려워 그러잖아요. 근데 신화하게 되면은 재밌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 먼저 시작을 할게요. 바벨론 신화가 나타난 것이 BC 대략 한 1900년인가 1700년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가 언제냐면 BC 1400년 정도예요. 그럼 뭐가 먼저 기록됐죠? 바벨론 신화가 먼저 기록됐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는 바벨론 신화를 베꼈다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죠? 계시론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 어떤 것이 오리지널이고 어떤 것이 카피본이냐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신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조설화에 보면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집트 신화는 언제쯤 나오는가? 이집트 신화는 BC 한
700년, 그리고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BC 대략 한 600년 정도, 예, 그 정도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보게 되면은 인간의 타락 문제라든지 노아의 홍수 사건 문제, 이런 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이. 그 외에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신화가 뭐가 있냐면 북유럽 신화, 토르 얘기, 그렇죠? 토르 얘기 나오고 뭐 그러니까 애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는가? 사탄은요 얼마나 교활하냐면 일단은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경론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구전이 뭐죠?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성경이 기록된 때는 언제 기록된 겁니까? 누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BC 한 1400년쯤에 뭐 1430년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쯤에 기록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게 구전으로 둥둥 떠다녔어요. 왜냐하면 둥둥 떠다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죠?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도 보면요, 요런 그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지 요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유사한 신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신화가 많지? 그 이유는 뭐죠? 구전되어지면서 그 조상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싹 다 죽었었대. 근데 누구는 안 죽고 누구는 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구전 하면서 쑥 이제 신화처럼 돌고 있는 거죠. 신화처럼. 그러는 가운데 모세도 아마 그런 구전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구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죠? 기억력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시죠? 계시하시죠. 계시론.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계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역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틀린 거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구전되어졌던 것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명확하게 하시는 작업이 창세기 기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신화는 오리지널이 아니죠. 신화는 왜곡된 것들입니다. 근데 신화들 그리고 왜곡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기네들의 정치적 의도라든지 자기 어떤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뒤죽박죽 다 섞어놓은 게 신화인데 이런 신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왕창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야, 성경도 신화지 뭐.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오리지널인데 나머지가 다 예를 들어서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경론에 관한 문제, 이 계시론에 관한 문제가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이걸 다 뒤섞어 버렸습니다. 신약은 그럼 어떻게 됐죠? 신약은 1세기부터 2세기까지 AD죠. 여기선 AD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후에 외경 이외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위경이 뭐죠? 가짜 성경이죠. 가짜 성경. 가짜 성경인데 그걸 소위 우리는 영지주의 문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연대를 가까이 끌어내려봐야 AD 한 6세기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건 도마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복음서 같은 경우는 한 6세기 정도 되는 이걸 영지주의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내용하고 완전히 막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뭐 결혼했다는 둥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뭐 이상한 내용들을 막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뒤엉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막 뒤엉켜 버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항상 이 계시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래서 바빙크의 그 조직 신학을 보면
계시론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화, 지금 전 세계 신화가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다 신화 영화거든요. 애굽 신화를 가지고서 뭐 영화를 요즘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애굽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고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로 나온 게 뭐예요? 토르죠. 그러니까 토르는 그리스 신화의 누구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대상이냐 하면 제우스하고 짝을 이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토르 영화 중에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라그나로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아는데, 그렇죠?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이 영화는 실제로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 전설, 토르 신화 중에서요 신들의 몰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라그나로크입니다.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신들의 몰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그나로크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막 거기서 뭐 헤라가 나와가지고 뭐 싸우고 뭐 거기서 토르 애꾸는 되고 뭐 그 토르가 살던 뭐 그 별 다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지고 난리도 아니고 막 그런 장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신들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게 바로 라그나로크예요. 근데 토르 영화에서 최고의 신이 누굴 것 같습니까?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르 영화에서 나오는 세 명의 신이 있죠. 첫 번째 신이 누구죠? 오딘. 두 번째 신이 누구죠? 토르죠. 토르. 세 번째 신이 누굴까요? 로키. 이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오딘은 지혜로운데 좀 힘이 좀 달려요. 토르는 힘은 좋은데 좀 우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르 영화 보면 토르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하잖아요. 막 약간 우둔하고 약간 바보처럼. 근데 그게 바로 토르의 그 캐릭터예요. 힘은 세고 뭐 그런데 약간 머리가 좀 떨어지는. 근데 로키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악한 신이거든요. 그게 이게 바로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근데 이 신들의 문제가 뭐냐면 운명을 거스르지 못해요.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라그나로크예요. 이 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운명을 거스려서 몰락을 막아보려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예언대로 몰락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전능하지가 못해요. 전능하지가. 근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신화들이 끊임없이 계속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계속 재생산되고 하면서 수십 개의 신화들이 막 펼쳐지게 되면 성경도 신화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면 야, 뭐 기독교 결국 뭐 이스라엘 신화잖아.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의 신화잖아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왜곡된 또 다른 신화 같은 내용이 또 나오죠. 그 이슬람. 이슬람에서도 또 성경의 그 소스를 가져다가 또 혼란시키는 게 결국 계시론이죠. 계시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론부터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계시론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누굽니까? 벤틀은 계시론부터 시작하지 않고 신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계시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는 전제합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신론입니다. 조직신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론은 모든 신학적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국은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규정하게 돼요. 자,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신론의 핵심이, 기독교 신학에서 신론의 핵심이 뭐죠?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서의 신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막 해석해 버리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편지하시고 뭐 무한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면 인간론, 구원론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구원은 선택과 작정이 맞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어서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론에 관한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완성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적용하시죠.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난 저놈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저놈은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집이 세서 구원을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에이, 그건 네 책임이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99.9%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에 있죠. 그럼 0.1%라든지 뭐 1%는요?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죠. 오케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동아줄을 안 잡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못 구하시죠. 그 사람을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전능해요, 무능해요. 그냥 무능이 되는 거예요. 전능과 무능의 중간이 없어요. 말이 좋아서 99.9999%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결단하냐 결단하지 않냐, 내가 그것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 선택이라는 말부터가요 누가 주인이냐는 의미입니다. 선택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딱 있어요. 나 좀 선택해줘.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종이죠. 내가 진짜 전능하거든. 내가 다른 신보다 진짜 전능해. 나 좀 선택해줘. 아니에요. 선택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게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이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왜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 개의 로봇을 만들어 놓고서 내가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로봇가 나를 선택해 주길 바라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기분이 나쁘죠. 내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왜 로봇가 나를 선택해야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내 의지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론으로 이제 들어가요.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론입니다. 계시론 다음에 신론이죠. 그러면 이 신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시죠? 이걸 조직신앙에서는 둘로 분류를 하죠. 첫 번째는 공유적 속성. 두 번째는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 자, 여기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뭘 얘기하냐면 공유적 속성을 제가 좀 얘기해 줄게요.
공유적 속성. 뭐 이거를 철학에서 얘기하면 요거를요 내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내재성이고요.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초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에서는 그리고 뭐 세상의 철학이나 신화에서는 신이 내재성만 있지 초월성이 없거나 초월성만 있지 내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월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철학이 뭐냐면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이라고 해서 데이즘, 이신론이죠.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칙을 정해놓고 마치 그러니까 이치를 여기 이치죠. 이치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기적으로 간섭을 안 해요. 역사에 간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치를 신으로 여기는 론, 그 이신론이죠. 근데 내재성의 대표적인 이제 개념이 뭐냐하면 범신론 혹은 하여간 범신론 범신론 거죠.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 깃들어 있다든지 이제 그런 유형의 그 개념 아닙니까? 범신론이라든지 내재신론 이런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 신화죠. 신들이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 개입을 한다고 봐요. 직접적 개입을 하는데 전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막 번개는 던지는데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게 뭐가 필요해요? 새끼를 낳아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지혜의 신이 나와야 돼요. 지혜의 신이. 왜 이방신에서는 왜 자꾸 신들이 자꾸 새끼를 낳아야 되죠? 전능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에다 보니까 이 신이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무슨 사랑의 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전령의 신이 따로 있고 하다못해 그리스 신화에서는 거짓말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장장의 신이 따로 있고 제우스가 대장장이 일을 못해요. 번개만 잘 던졌지 바람만 필 줄 알았지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잠깐만 이게 초월성 이게 뭐가 위치가 공에서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초월적인 힘이 있어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성이 내재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쳐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그럼 내가 저놈도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개입이 안 돼. 그럼 구원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데 초월성이 없어서 구원을 못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둘을 다 이 충족시키는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뭐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는데 그걸 적용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이 나는 누구를 개똥이를 또는 길동이를 내가 구원하기를 정말 원해 작정하셨어요. 근데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로서의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신 것을 각자에게 적용하셔 실패 없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의 일체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으면 구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놀라운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을 나눠서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삶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앞부분은 약간 좀 딜레이가 좀 되지만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종말론까지는 그냥 한순간에 쑥 다 갈 수 있어요. 공유적 속성 하게 되면은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봅시다. 뭐 공유적 속성 하게 되면은 영성, 불가시성, 재미없지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전지성, 조직 신화에서 이렇게만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이쯤 되면은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근데 비공의적 속성은 뭐죠? 비공의적 속성은 불변성, 자존성, 자존성 다른 말로 독립성, 그리고 무한성. 무한성은 또 둘로 나눠지죠. 무한성은 시간적인 무한성으로 따지면 영원하시죠. 하나님은요. 영원성. 그리고 공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편재성. 편재성이 뭐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시죠. 자, 근데 이게 분리되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불변하시고 그 영적인 것이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으면서도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무한하세요. 전지하신데 그 전지하심이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무한하세요. 요거를 우리 이성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이성적이신데 그 이성이 불변해요. 그리고 자존해요. 그리고 무한해요. 자존한다, 독립적이다라고 한 얘기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자존하지 않죠. 우리는 무엇인가 외부의 영향을 받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존재해요. 또 우리는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요? 병 걸렸으면 누가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존재는요 끊임없이 외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게 숨을 딱 막으면 우리 죽잖아요. 왜 죽죠? 우리는 자존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에 우리는 의존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많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되질 않아요. 그게 독립성이죠. 자존성이고. 자존심 강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데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이 외부에 의해서 거룩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무한하시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공유적 속성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영성이 있죠. 영이 있잖아요. 인간은 또 어때요? 불가시성이 있죠. 제가 안 보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안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창조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의존하지 않으면 영성이 변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고요. 이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인가? 자,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얘기합시다. 뱀이 이제 미혹을 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런 질문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창세기 먼저 3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미혹을 당했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뱀이 하와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이성에 관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와나 아담은요, 자기의 판단이 항상 어디에 의존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에 의존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비공의적 속성에 의존되어야 하나님의 불변성, 독립성, 무한성 이 부분을 의존해서 자기 이성을 사용한다면 뱀의 말을 받질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 비공의적 속성인 불변성, 독립성, 무한성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이게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잘라서 이제는 내 이성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성 자체에 뭘 부여하죠? 불변성, 자존성, 무한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성은 틀림이 없어. 내 이성은 변하질 않아. 내 이성은 무한해. 그죠? 그리고 뱀이 또 유혹합니다. 3장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없이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한성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이성적 판단과 내 논리와 내 사고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뭐죠? 독립성이죠. 독립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의 이런 행동을 보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너희가 선악과 따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모르게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 자체에 대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치마로 가리죠. 치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고르는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가린다고 가렸어야지. 기껏 가려봐야 배꼽밖에 못 가릴 것 같은 허리띠 가지고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죄의 실제예요. 실체. 근데 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 끊임없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비공의적 속성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또는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불변성, 독립성, 무한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죠. 근데 이것의 끝판왕이 뭘까요? AI입니다. 이것의 끝판왕이 AI예요. AI는 무엇을 약속하냐면 네가 너의 사고를 디지털화해서 AI에 집어넣게 되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무한성. 그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사람 머리에 칩을 심는 일을 이제 드디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기초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전지성.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세계 안에서 자기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편재성. 영원성, 편재성.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립성.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불변하지 않고 영생 불사했을 거라 생각하는 불변성.
인간의 악함과 죄악의 끝판왕이 지금 AI입니다. AI.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딱 둘로 나눠집니다. AI를 의존하며 비공의적 속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비공의적 속성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자꾸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요. 교만의 실체는 이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는 비공의적 속성을 굳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공유적 속성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내가 나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사고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주님과 동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 기자도 나의 삶을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 기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불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에 의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면서, 그 인재론제가 얘기하는 거죠. 인재론이 이렇게 타락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사망에 오게 되기 시작하죠. 사망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변성, 자존성, 무한성을 하나님께 의존되지 아니함으로 오게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옵니까? 구원이 누구에게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 공의적 속성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비공의적 속성.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떠죠? 항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스스로 내가 피조물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피조물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나의 어떤 재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의존할 때라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게 중요합니다. 비로소 요 부분이 딱 크로스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도덕성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도덕성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도덕성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도덕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도덕성의 차이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한도 내에서의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은 자기 피조물됨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태도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다 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에 비공의적 속성에 대한 참여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보십시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도덕은,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인가요? 거기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 삶에 개입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초월성이 개입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함 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온전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온전함은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했을 때의 이 온전함은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공의적 속성의 영향을 받아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인내해요? 라고 해요. 그때 목소리가 꼭 이런 톤으로 바뀌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죠. 네가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인내케 해준다는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다급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믿음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의적 속성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공의적 속성의 모든 영역에서 불변성, 독립성, 무한성이 개입되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내를 하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요,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요, 지혜롭되 어리석은 지혜, 뭔가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지혜, 도덕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뭔가 오류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변질되기보다는 어떻게 점점 더 성화될 수 있죠? 불변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개입된 겁니다. 그건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의 존재는 원래 시간이, 소위 크로노스적 개념으로 봤을 때 원래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 시간이 가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금같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하죠? 약삭 빨라지고, 생존을 위해서요, 약속 빨라지고, 교만해지고, 잔인해지고, 사악해져 가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존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항상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말에는 초월성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온전함을 향해 점점 더 달려가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은 너희들이 나의 이 비공의적 속성이 너희들에게 개입되어지도록 항상 의존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성으로서의 공의적 속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성으로서의 비공의적 속성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아담으로서 신성과 인성, 즉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심을 보여주셨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하지 아니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는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냥 비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만을 가지고서요, 그래 내 지성을 가지고 내가 성화될 애를 써야 되고, 내 인내를 가지고 내가 성화해야 되고, 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또는 모세 같은 사람들 신하라고 자꾸 보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비공의적 속성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비공의적 속성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공의적 속성에 비공의적 속성인 이 불변성, 독립성, 무한성이 개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개념이 뭐죠? 그래서 연합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연합.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죠? 기독론까지 내려왔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을 통해 공의적 속성이 어떤 모습인지, 원죄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거죠. 원죄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적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비공의적 속성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뭐죠?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지는다는 건요, 이거는 비공의적 속성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죠. 근데 어떻게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시니까 막 인내력도 대단하고 뭐 그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의존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의 끝판왕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원죄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천사가 와서 도우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원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크리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적으로 넘어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존재는 그럼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삶을 사신 거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로 사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나비 이거거든요. 나비. 이게 이 나비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그래서 선지자의 행위는 계시의 행위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비공의적 속성 없이 가능합니까? 선지자직 자체가요, 비공의적 속성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계시를 할 때라야만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지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에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비공의적 속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공의적 속성만을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이냐. 설교도 동일하죠. 저는 오늘날 설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자, 교리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막 지적으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얘기하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아니, 거기 왜 졸고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지적인데,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데 왜 졸고 있어? 근데 계시가 전달되고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뭐죠? 비공의적 속성, 초월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비공의적 속성, 하나님의 초월성이잖아요. 루디아로 하여금 믿게 하였더라. 비공의적 속성,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버리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지자직, 제사장직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직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신이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선지자직과 해당되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선지자직이거든요. 그건요. 제사장직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렇죠? 제사장직. 근데 그것을 누가 보이셨죠?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잘 보이셨죠. 그리고 여러분, 왕, 통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왔을 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직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왜요? 왕이라는 것은 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대행하는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어디서 나온 얘기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여기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비공의적성인 초월성이 들어가야 되죠.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의적 속성만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범신론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요? 내 힘으로 자꾸 초월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 이 비공의적 속성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도덕성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할 때 이미 범신론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 이성은 틀릴 리가 없어. 나의 판단력은 틀릴 리가 없어. 내 분별력은 틀릴 리가 없어. 기도 안 해도 난 다 알아. 난 틀리지 않아.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꼭 저렇게 막 몇 시간 기도해야 되나? 에이, 그거 다 율법이지 뭐. 아닙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 피조물된 내가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이 개입할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의존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우리가 공의적 속성을 공의적 속성을 부정하고 비공의적 속성만을 생각하게 됐을 땐 무율법주의로 빠지는 현상. 이게 철학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타락의 특징이라니까요. 타락한 인간은 항상 공의적 속성, 왜 여러분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방 종교의 문제점이 뭔데요? 이방 종교는요, 공의적인 속성만 추구하든지 비공의적 속성만 추구해가지고 이신론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범신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존재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겠죠. 목사님 방금 AI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AI. 그럼 AI는 뭘까요? 자신의 초월성을 다른 것에 반영한 거예요. 반티리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내 안의 것으로 해석하거나 주변 것으로 해석하는 것, 선지자직을 얘기하죠.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서 해석을 찾지 않고 주변에서 해석을 찾지 않고 책에서 해석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에게서 해석을 찾고, 모든 헌신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헌신을 하고, 우리의 통치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완성하셨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 어떻게 살아?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원론 넘어가죠. 구원론 하게 되면 구원론 항상 뭐와 관련이 있죠? 구원론 이퀄 개혁주의에서는 뭐로 보죠? 성령론.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죠.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합시킴으로. 근데 어떻게 연합시키시죠?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칭의. 칭의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관계가 해결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에는 내가 비공의적 속성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제한된 나의 지혜나 제한된 나의 능력 또는 돈, 권력, 주변에는 다른 것들, 더 나아가서는 AI, 그런 것을 의존하던 내가 하나님과 칭의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더 이상 나의 이 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공의적 속성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공부해도 내 힘으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요. 나 신기해졌네. 내가 공부할 때 이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네. 그죠? 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내 방법으로, 내 결단력이나 내 이성으로 믿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모든 걸. 그렇죠?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칭의가 함께 동반한다는 게 뭐예요? 소명, 중생, 회심이 나오죠. 회심이 먼저 여기 나오죠. 회심은 뭐죠? 회개와 믿음이죠. 그 다음에 칭의,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소중회, 칭, 그 다음에 양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뚝뚝뚝뚝뚝 연결되어짐이 나타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이 나의 삶에 개입되어지고 또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만 더 의존하게 됨. 그것이 믿음이죠. 예전에는 내 지혜를 더 의지했고, 예전에는 내 능력을 더 의존했고, 예전에는 내 결단력이나 내 그런 그러니까 공의적인 속성 안에서 거기서 초월성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의적인 속성에서는 초월성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우리에게 개입되기를 바람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존한 만큼 구원이 발생하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나오는 거죠. 선지자직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개념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공의적 속성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비공의적 속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무한한 인내가 나오게 돼요. 끝까지 인내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불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신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공유적 속성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리고 이 부분은 전도할 때, 여러분 사도들이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리 가지고 했습니까?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요 네 안에 계신 성령이라.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초월성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리고 제사장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죠. 이거 자체가 신비 아닌가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것만 있지 않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정이나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며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가시적 교회. 겉으로 보는데 비공의적 속성 하나도 의존하지 않은 사람들도 바글바글 같이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가시적 교회. 그냥 가식적 교회. 가시적 교회. 근데 여기서 불가시적 교회가 나타나는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우리는 전투합니다. 어떤 사람만 전투합니까?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추구하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가시적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는 전투합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죽도록 충성하고 전투하면 하는데, 죽어서 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죽어서 간 성도들요? 승리한 교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승리한 교회.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역의 마지막을 종말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종말론. 종말론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는
이 부정적 낙관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앞에서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는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초월성에서 찾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현재를 이길 수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비관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공의적 속성만으로 현재를 봤을 때 우리는 현재를 믿음으로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것에 굉장히 비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공의적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또한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관적이며 동시에 낙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적 낙관주의자로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가장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유적인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공유적 속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뭐죠? 무한성, 불변성, 그리고 독립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독교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계관을 우리의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며 달려갈 길 마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